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로마서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이론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론적인 구원의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립하고 이론적인 탄탄한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영적 메시지와 의미들을 전달하고 난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살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세 등분으로 구분하는 분들이 계시고 16장은 12장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함께 포함시켜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누게 되는 로마서 14장 오늘 1절로 12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구원의 향기가 묻어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차별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증거하며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된 메시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상대방을 거짓으로 증거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말로 모독하거나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낸다거나 하는 이러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기록하기를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날에 대한 비판, 아마도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절기와 로마의 우상 숭배의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떠한 날들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그 날을 지키더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7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판당하고 있는 그들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비판하고 있는 나나 비판을 당하고 있는 그 비판의 대상자 역시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도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결국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눈에 비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도 언제든지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군가 쉽게 정죄하거나 누군가 쉽게 비판하는 것, 이것을 삼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만이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흠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실 이 비판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 이런 것들을 참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글과 또 자신의 의견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미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 저도 여러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비판하고 싶은 또 비판할 것이 없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과 상황들, 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과 상황들,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이 있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비판하기를 원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분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